자, 지난번에 우리 신비주의 얘기했죠. 신비주의. 그래서 이제 호감 연예인 그리고 이제 그 데자뷰 현상을 한번 3페이지 볼까요? 데자뷰 현상. 이거 기시감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기시감, 데자뷰. 이제 프랑스 말이에요. 데자뷰. 이 단어는 거기 에밀 보아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사용됐는데, 데자가 이제 이미, already 이미 뷰 보았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거 옛날에 어디 오지 않았었나? 그죠? 이러한 현상이 똑같네? 내가,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생물학적으로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우리 뇌와 관련이 돼요. 뇌와. 뇌와 관련인데, 여러분 이제 뇌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억해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조만할 때 어디 막 갔잖아요. 근데 뇌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다가 커갖고 딱 갔는데, 내가 여기 와본 적 있어. 그런 경우 있으시죠? 나 여기 와본 적 있어. 근데 왜냐면 한 번도 이 개연성이 없지만 여기 와본 적 있어 하는 게 아주 어린 시절에 왔다가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끄집어낼 때, 뭐 이런 현상을 하나는 설명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뭐 꿈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경험한 축적된 기억들을 순간순간 자기도 모르게 힘들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할 때 끄집어낼 때가 있대요. 그러면은 이거와 동일한 현상이 아닐까? 그렇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이거예요. 유전자. 그러니까 이거 뇌의 이제 기억에 대한 인지, 그러니까 그거를 출력해낼 때의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면 유전자. 자, 이제 이따 이게 유전자 얘기할 거지만 유전자. 여러분 자녀를 보고 와 얘가 나 닮았네 이럴 때 있죠. 네. 근데 외모 말고 성격.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네.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도 그랬죠. 그럼 부모님의 부모님도 그랬어요, 안 그랬을까요? 그랬겠죠. 그랬겠죠. 그래서 계속 유전되어 오는 어떤 우리 인간의 어떤 내재된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뱀 좋아하세요? 아니요. 뱀 왜 안 좋아하세요? 깨끗하다며 뱀. 무서워. 그러면 개는 좋아하세요? 개 강아지는? 뱀하고 강아지하고 뭐가 달라서? 생긴 게 달라서. 그쵸. 근데 뭔가 있다라는 거, 유전자. 유전 속에 어떤 기억이 있다라는 거, 우리한테. 그 어떤 기억이냐면, 이게 이제, 달리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거 신앙적인 게 아니고 성경을 한번 돌아가 볼게요. 성경에서, 이제 요거는 신앙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뱀하고 사이가 제일 안 좋은 게 누구죠? 여러분, 성경에서 최초의 동물로 나온 게 뱀이에요. 근데 뱀이 하와를 꼬셨죠. 야, 저 선악과를 따먹어. 그 뱀이 옛날에 말을 했대요. 저 선악과 따먹어. 그래서 근데 이제 속았죠, 여자가. 여자가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래서 여자가 이제 그게 약하대요. 무드에 약하다며, 이렇게. 보는 거에 보면, 그 외모에. 그러니까, 먹기 좋아 보여.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것도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한 2천만 원짜리라 그러면 어떻게 다시 보게 되죠. 보기 좋아 보이는 거야. 그냥 선악과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지고 최고가 되니까, 그래? 하면서 이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해서 따먹었어요. 먹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안 좋은 거였어. 그래서 배신당했죠. 누구한테? 뱀한테. 그러니까 뱀하고 이제 원수 사이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사실 우리도 서정주의 시 화사라는 시에도 보면은 그런 게 뱀하고 이제 인간이 원수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왜 우리 어린 시절에도 최근에도 저희 교회에 왜 교육관 들어가는 곳에
이제 저녁 때 뱀이 어디로 이동하느라 갔는데 이제 우리 막내가 보고 뭐 끈이 하나 있더래요. 어디 가니까 그래서 뭐든지 끈이 움직이더래. 그게 부르켜온 게 뱀이더래요. 그러니까 아빠 뱀이라고 해서 이제 쟤는 한 번도 뱀을 본 적이 없어서 시골 와갖고 뱀을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불렀어. 그래서 나랑 우리 아들이랑 뱀이 좀 크더라고. 그래서 그 뱀을 잡아서 죽였어요. 살생을 한 거야. 안 죽여도 되는데 근데 위험하니까 이거 죽여야 돼. 독사였어요? 뭔지 영상에는 있어요. 근데 이제 누구 보여준 게 독사래. 그래서 죽여서 저기 이제 버렸어요. 또 뱀이 나타난 거야. 이번엔 새끼야. 이번엔 못 죽이겠는 거야. 그래서 이웃집에다 그 다른 데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뱀만 보면 막 돌 던지고 막 한단 말이에요. 뱀.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인 기억이 있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갖고 뱀을 보면 막 인간이 막 혐오하고 증오하고 뱀 같다고 얘기하고 징그럽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유전적인 거. 또 하나.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하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 꾼 적 있으세요?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한 번도 없으세요? 그럼 그때 뭐라 그래요? 키 큰다고. 깜짝 놀라니까, 그지? 근데 그거는 바벨탑의 기억이래요.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쌓고, 이제 이거는 이제 고증으로 역사서 사실이니까, 쌓고 올라가다가 뭐예요? 그거를 신이 보고 질투해서 그냥 다 흐트러 버려요. 그래갖고 다 떨어지는데 그 모든 인생의 그런 우리 안에 이 DNA, 유전자 속에 기억들, 유전 속에 들어오는 기억들이 전달되는데, 이제 요거는 데자뷰를 설명하기 위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나 그 유전적 그대로 이어받은 것들이 어떤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이 기억 속에 있다가 내재돼 있다가 여러분들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데 혹시 여러분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어느 순간에 기억 속에 들어있다 딱 드러나는 거를 데자뷰 현상이 아닌가. 다 추측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설로 본인이 경험한 것이 드러난 거 아니면 조상들이 유전적으로 경험한 것이 드러난 거, 이게 이제 데자뷰 현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뭐 하고 해보냐면 이제 이 신비주의잖아요. 신비주의 또는 초월, 그죠? 초월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무지개 색깔이 수십 가지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색깔에는 7가지 색깔이라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만 이제 우리 안에서 기억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초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도 있고 듣지 못하는 걸 듣는 사람들도 있는데 분명히 그런 세계에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다른 영, 그래서 귀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괜히 두렵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죠. 왜 두렵다 그랬어요? 인간은 왜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무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알면 두려워해요, 안 두려워해요? 알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무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초월이라는 것도 점점 이제 우리가 알을 통해서 이제 이게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좀 이제 적용해 볼 게 이런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우리의 무지와 호기심이 있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지? 우리 인생과 어떤 관계지? 우리가 언제 이런 것을 찾게 되냐면 인생이 힘들 때, 고난이 올 때, 그죠? 고통스러울 때. 자,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점 보신 분, 점치러 한번 가보셨어요? 저 가봤어요. 5만 원 주고. 5만 원. 5만 원이래요. 그 뭐래요? 네, 그래서 사주. 적으래요. 네. 사주. 아니 생년 월. 그러니까 그게 사주예요. 그걸 적으라 그래가지고 적었는데 제가 좀 호기심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한자로 할머니가 막 알 수 없는 한자 맞는지 틀린지도 모르는 막 쓰면서 이렇게 하면서
근데 과거를 좀 맞추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 크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제가 약간 종교 약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신이라고 이제 판단 약간 그런 걸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갖고 막 이거 뭐 왜 한자로 하는데 이거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하면서 좀 따졌거든요. 약간 호기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맞다고 막 이렇게 완전 빠져드는데 내가 약간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그분이 오늘이 마지막이야 너는 다음부터 어디 가서도 점 보지 말고 우리 집도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였어요.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왜 그러지? 내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지. 자, 여러분 점 친다 그러죠. 점자 점복자예요. 자, 이 점이라는 뜻이 주역. 이제 이 점 치는 게 아까 사주팔자의 주역이에요, 주역. 예, 주역. 주역 이제 제가 서당을 하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에 그 서당 하면은 이제 벌써 3기가 됐는데 거기에 다 나와요. 이 이제 뭐 그래서 주역을 다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래요. 이 점이 이거잖아요, 점. 점이 먼 우주와 하늘과 땅 사이 나는 어디에 있지가 점이래요. 나는 어디에 존재하지? 그러니까 뭐냐면 점은 미래를 아는 게 아니라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나란 존재는 뭐지? 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이한테 이 점쟁이가 돈을 좀 벌려고 당신은 40이 되기 전에 죽어. 그러니까 부적을 하나 쓰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부적이 얼마에 한 200만 원 되는데 돈이 없어갖고 이제 못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난 40이 되기 전에 죽어. 40이 되기 전에 죽어. 진짜 40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진짜 그 점쟁이가 예언한 걸까요? 아니, 자기 암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계속 그렇게 말을 해서 뭐요? 그때 자기 운명을 자기가 이렇게 개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이렇게. 자, 우리 이제 저희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가 제천사시고 저도 제천사인데 저도 신비한 걸 굉장히 많이 체험했다 그랬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가 사업에서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제 서울에서 공부하고 내려가 보니까 아주머니가 휠체어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 왜 휠체어 타고 다니냐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돈을 좀 버니까 이 돈을 가지고 뭘 했냐 이게 노름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박을 좀 크게 한 거야. 그래갖고 한 20억을 잃어버렸어. 20억, 그 당시 20억은 지금 뭐 100억 정도 되는 거죠. 뭐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그래갖고 이 아주머니가 너무 원망스러운 거야, 자기 자신이. 그래서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워 어디를 저주했냐면 다리를 저주했어요. 이놈의 다리만 없었어도 내가 돌아다니지 않았으면. 근데 어느 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야. 그래서 다리를 못 걷는 거야. 그래 몇 년 동안 못 걷다가 또 이 아줌마 다시 걷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 뭐 주변에 교회 권사님이 전도했나 그래갖고 왜 당신 자리를 저주하냐고 축복하라고. 그래서 또 이렇게 축복했대요. 이렇게 축복했대. 뭐 믿음의 이것보다도 뭐냐면 우리한테 말의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말이 뭐예요? 말. 자, 말이 뭐죠? 말이 우리 고유 언어로 뭐냐면 마음의 알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알이에요. 마알. 원래는 마알이에요. 마알. 그래서 이게 이제 묵음이 되면서 뭐가 됐어요? 빠지면서 말이 된 거예요. 말.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소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꾸 말로 선언하고 선포하면 그게 실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자꾸 그게 말을 함으로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대화할 때 말을 딱 해보면 알죠.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인지 여러분 어느 정도 알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어디에 어떤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말하는 게 그 사람이 뭐라 그래? 그 사람이 인격이고 품격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지금 뭐 얘기하냐면 우리가 신비주의의 초월의 이거는 사실 우리 안에 다 내재돼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스며들었고 그것은
다 사실은 우리 안에 말과 언어, 행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이렇게 지향을 하게 돼요. 그 나도 모르게 거기 가 있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내가 요구하고 내가 소원하면 그 어떤 에너지와 분위기가 글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초월이 필요하고 왜 신비가 필요하냐면 인간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자꾸 내가 어떤 소원을 하면 그 소원대로 내가 점점점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냐 중요해요. 생각. 어떤 생각을 하냐. 이 생각이 뭐가 돼요? 이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게 말로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생각?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부정적인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결국은 뭐예요? 부정적인 현실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심리학자들도 그렇고 자기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생산적이고 에너지를 주는 말이 있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이 있죠. 자, 여러분들도 남편에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뭡니까? 그걸 말가시라 그래요. 말가시. 그 말 하면은 너무 상처받고 너무 힘들어. 그죠? 그런 거 있어요? 많아요. 자기 혼자 자책하면서 스스로한테 욕하는 게 전 너무 듣기 싫어요. 신랑이 자기한테. 자기를 자책하는 거? 저희한테는 뭐 심한 말 안 하고 자기 스스로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제가 제일 스트레스 받아요. 아, 그렇게? 듣기 싫어서. 부정적으로. 나 없을 때 하라고. 근데 그걸 고쳐줘야 돼요. 못 고쳐요? 얘기했죠 여러 번. 그 말을 그렇게 하면 본인도 그 말을 자기 입 뱉는 순간 내 귀에 들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 스스로 기분이 더 나빠진다. 맞아요. 더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생각만 해라 해도 나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변할 수 없다. 그럼 이 기분은 어디다 푸냐. 이렇게 그러니까. 반발 나오기 때문에 뭐. 근데 거기서 있잖아요. 한마디만 긍정적인 말하면 그게 이겨버려요. 부정적인 말이 이겨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저희 아내가 되게 저희 아내가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너무 많이 해갖고 이제 저를 애 취급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여보 양치 막. 양치. 치과 다니고 요즘에 그 결과로.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뭐 이렇게 오늘도 오면서 여보 당신이랑 나랑 이렇게 같이 가서 어머니들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우리 행복하다 그치? 감사하다 그치?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오 그래 이게 아니라 그렇지. 옛날에는 아니 진심으로 우러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말하지 말고 이랬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집어넣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그냥 그 현상을 보고 부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 팩트 현실이죠. 아니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 말도 그렇게. 그럼 나도 그냥 부정적이네 하고 말을 한 것뿐인데 그거를 네. 그냥 그 상황을 그냥 좋게 표현하라는. 그렇죠. 그걸 왜 내 거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 그렇긴 하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가다가 내 머리에 똥을 싸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내 머리에다가 새 집을 짓지 말라는 얘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정적인 게 있는데 그걸 자꾸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면 뭐예요? 무너져. 여러분 모든 병은 어디서 온다고요? 마음에서 와요. 암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걸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니까 그게 속에서 캔서, 돌덩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신비와 초월은 사실 우리 생각 안에 다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 안에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컴퓨터나 이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으로 만든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 뭐야? 통화 말고 이 안에서 뭐 할 수 없고 이 생각으로 만들다 보니까 생각이 뭐가 됐어요? 현실이 된 거예요. 그죠? 그게 사실은 뭐예요? 과학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비와 초월이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해소되지 않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건 사실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는데 그래서 뭐냐?
자, 생각이 부정적인 거 아니라 좋은 곳으로 집어넣고 아름다운 곳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은 우리 안에 없대요. 왜?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분 문화 활동하는 거 있죠.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래서 어떻게 긍정적이고 좋은 것으로 자꾸 나의 생각을 바꾸고 그걸 의지적으로 그걸 자꾸 훈련하다 보면은 뭐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는 저는 이제 데모도 하고 막 이제 현실을 저는 경찰을 제일 싫어했어요. 하여튼 공권력도 되게 싫어하고 저는 사법고시 1차에 패스했다가 이런 막 이제 이런 공권력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해 갖고 이제 2차 시험을 안 봤어요. 물론 겁났어요. 떨어질까 봐. 그러니까 이제 대단히 부정적인. 근데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사람들한테 뭘 줘야 되지? 줘야 될 게 뭐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다음부터 뭐예요? 좋은 거가 아름다운, 나한테 좋은 거 아름다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내가 줄 수 있지?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을, 좋은 생각을 인간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꾸 만들고 그것을 집어넣고 해야 자기도 자신도 모르게 그런 영향력과 그런 에너지를 주변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와 초월은 사실은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내고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귀신요? 귀신 있어도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가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 우리 두 가지 종류죠. 뭐죠? 정신 분열이든가 아니면 진짜 뭐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걸 교란한다든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신이고 자기 주체가 분명하면 그렇게 들리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여기 밤비노의 저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러한 우리가 초월해서 모르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왜 부적 가지고 다니고 있죠. 뭐 부적 이런 거. 그 바로 뭐예요? 자기 마음 안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요 패러다임 하기 전에 요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과학혁명 구조 패러다임 간단한 얘기 이거예요. 어떤 변하지 않는 원칙.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인슈타인의 패러다임은 어떤 근데 이게 진리라 생각했는데 그 진리가 무엇으로 깨지면 패러다임이 이제 다시 반증이 돼요. 반증이 되면 또 다른 패러다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이 토마스 쿤이 이제 패러다임이라 그랬는데, 패러다임은 어떤 주된, 자, 이런 거예요. 현재의 패러다임. 오늘날의 패러다임. 가장 큰 패러다임. 자, 조선시대 패러다임 뭐였을까?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가장 큰 가치가 뭐였어요? 네? 성령, 충효예. 예. 충효예. 자, 지금의 패러다임 이거 갈 수 있죠. 효는 지금도 변치 않죠. 예는 뭐 예. 예의법. 예의를 지키는 변치 않아요. 충은 지금 바뀌었죠. 뭐로 바뀌었어요? 충은 나라의 임금에 충성하는 게 아니고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백성에게. 예. 그게 이제 국민에게. 그죠? 그러니까 뭐 봉사로 바뀌었죠. 봉사. 예. 그러니까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걸 이렇게. 어떤 그 시대의 가장 큰 흐름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과학에서 많이 쓰고 있는 건데,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시간밖에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소개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기적 유전자. 이게 하려면 할 말이 되게 많습니다.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많이 들어봤죠? 네. 네. 뭐래요, 이기적 유전자가? 들어보기는 했는데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자, 이기적 유전자. 자, 도킨스.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만 이기적 유전자. 자, 도킨스. 인간만 이타적일까요? 여러분, 인간만 이타적일까요? 이기적 유전자의 가장 큰 코드가 이거. 인간만 이타적이냐?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전자가 자기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타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동물도
예를 들어서 이런 침팬지, 그 우리 영상 보면 침팬지가 왜 아기가 그 떨어졌잖아요. 그 우리 안에 못 보셨어요? 중국에서 그 꼬맹이가 침팬지 동굴에 꼬맹이가 떨어졌어요. 그 침팬지가 그 꼬맹이를 보호하는 거. 다른 침팬지 못 건드리게. 그 대왕 침팬지가. 그리고 사람이 구조했을 때 그대로 인계해 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가장 고등 동물 중에 이제 침팬지하고 사람인데 고등 동물의 두 영역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잔혹하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머리가 좋아서 그래서 자기 종족을 죽이는 종류가 두 종류. 침팬지와 인간이. 다른 데는 종족을 죽이지 않는데요. 뭐 원숭이들은 이제 패싸움 하긴 하죠. 근데 일부러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박쥐가 주변에 굶주린 박쥐가 있으면 자기가 이제 피 빨아먹은 걸 토해내서 그 굶주린 박쥐를 먹인대요. 침팬지도 부모를 잃은 고아된 침팬지 자기가 기른대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이기적 유전자의 원리는 종족 보존이에요. 자기 유전자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자기와 똑같은 유전자는 보호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 이제 비가 막 내리는데 어떤 아기가 울고 있으면 우리 다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 너 엄마 어디 갔니? 너 왜 그러니? 강아지가 막 비 맞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불쌍하다. 얘 어떻게 하지? 어디 보호소에 둬야 되나? 이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사람에 대한 거 완전 다르죠. 네. 이게 바로 우리 유전자가 동일한 유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대요. 이게 도킨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만 이타성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동물들은 자기 종족을 아주 보호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성이 그 안에 있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한 원리. 근데 지금 현재는 이제 이게 한 20년 됐기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긴 해요. 비판을 받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은 그런 유효한 것이 있는 거예요.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여기 유전자의 원래 유전자의 원어가 이제 유클레오티드의 분자. 그래서 그런 어려운 말은 그래서 유전자의 4가지 영역이 있죠. 그래서 아데닌, 시토신, 구아닌, 티아민 이런 게 있는데 그렇게 이제 유전자가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기적 유전자의 반대급부가 있었어요. 이타적 유전자.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면 자, 이타적 유전자라는 것도 있지 않냐. 그래서 이것이 이기적 유전자 자체가 그럼 이타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제 도킨스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인간만이 거룩하고 인간만이 이타성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동물도 그 이타성이 그 안에 들어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너무 극한의 예잖아요. 침팬지 그렇고 또 뭐죠? 박쥐가 그렇다고. 그런데 다른 동물들은 잔혹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자는 저 염소 새끼 그냥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다 이기적 자기 유전자를 보호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 그러면 보세요. 그럼 이제 이타적 유전자, 그러니까 이타성이 동물에게도 있고, 그다음에 인간에게도 있다. 그런데 이타성이라고 했을 때 이제 자기 종족을 동물은 자기 종족을 보호하기 위하기 때문에 이걸 이기적 유전자라고 본다. 그럼 이제 이타성은 인간에게도 있지만 반대로 인간도 대단히 이기적이죠. 인간도 어느 정도가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사회를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가치 중에 하나가 사실 이타성이긴 한데 그럼 이타성은 이거는 어떻게 발현되고 어떻게 길러져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제일 이기적이세요? 본인 생각했을 때 언제 제일 이기적인 것 같아요? 이것도 종족 보존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내 아들 건드릴 때, 내 자식 건드릴 때, 내 부모 건드려도 좀 뭐 이해할 수 있어. 내 자식 건드릴 때, 예? 가만 안 있죠. 예. 목숨 바쳐 구하죠. 뭐요? 본능이죠. 본능.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신이 우리에게 어떤 자녀, 그러니까 자식을 준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내리사랑이라 하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정도가 이제 굉장하죠.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셋이죠. 네. 셋째의 어떤 느낌이세요? 셋째가 너무 예쁘죠. 셋째가 어떤 느낌이세요? 말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분 생각해 보세요. 셋째를. 둘째랑 셋째랑 완전 틀려요. 끝장나요. 진짜 보고만 있어도 너무 좋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셋째 막내를 놓으면서 왜 할아버지 느낌이 뭔지 알겠는 거야. 할아버지가 이런 느낌이겠구나. 할아버지들이 이 막내를. 그러면 손주는 얼마나 더 이쁠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남달라요 또. 응? 이건 어쩔 수 없어. 이 본능이야.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더 이쁘고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뭘 해도 사랑스럽고. 그래서 저희 이제 막내 여기 양동고 다니지만 얘는 조금만 해도 막, 그럼 이제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딸이 어저께 자기 이제 수능 국어 1등급 나왔고 뭐 막 그래서 그래요? 저기 내 오빠 친구는 올백 맞았대. 수능 보고서 아빠 내가 지금 맞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그 오빠 궁금하대? 그래서 나를 칭찬해 주라고. 그래서 그래 너 잘해. 그리고 너 잘하는 거 50% 아빠 유전자잖아. 50%는 그래 50%는 너 노력이야. 그랬더니 와 꼭 그렇게 가야 되냐?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내는 조금 움직여도 와 내 사랑 이쁘다. 그래서 우리 둘째가 우리 막내를 되게 미워하기도 하고 이제 질투를 느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핸드폰에다가 이제 막내하고 하트를 3개를 뿅뿅뿅 해놨어요. 아빠 나는 왜 하트가 2개야? 우리 딸은 그렇게 얘기해. 하트가 2개. 그래서 그래 너도 해줄게. 그래서 너는 4개 해줄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그 정도로 이제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능인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타적 사회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 본능이 있죠. 사랑이 본능. 그러니까 이거는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자연적으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이타성이 우리에게 신이 있다면 신이 우리에게 그걸 준 것은 이걸 너네 집안에서만 써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담장을 넘어가야 그게 바로 사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여러분들한테 그 최근에 제가 읽으면서 좀 혹시 이기주 씨의 언어의 원도 읽어보셨어요? 이기주. 들어봤어요. 꼭 읽어보세요. 이기주 언어의 원도. 이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쓸 걸. 초 베스트셀러더라고요. 나도 이런 거 생각하는데. 자, 누가 먼저 쓰냐 중에. 자, 이거 꼭 읽으세요. 꼭 언어의 원도. 이거 중등 이상 봐도 되는 그런 책인데. 자, 사람에서 요게 이렇게 내려가면 뭐가 되죠? 삶이 되고, 사람에서 미음이 부드럽게 가면 뭐가 되죠? 사랑이 돼. 근데 사랑이 같은 어원에서 나와야 돼. 같은 어원에서 사람이 사랑해야 진짜 삶이 된대요. 네. 사람이 사랑해야 삶. 그럼 사랑해야 뭐가 있어? 사랑에는 관계가 있죠. 네.
관계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이나 또는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하늘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근데 그게 훈련이 돼서 담장 밖으로 넘어가야 된대요. 그게 이타성이에요. 그 사랑이 그대로 담을 넘어야 되고, 그 담을 넘어서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웃에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이 우리에게 사랑이라고 하는 본능을 주셨는데, 그 본능을 자기가 이 얼마나 고귀해요. 얼마나 아름답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거 보면 굉장히 아름다워요. 놀랄만해요. 근데 그게 그 안에만 있으면 그게 보석처럼 빛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축복받은 이렇게 갑자기 이제 부자가 된 배경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전쟁이 났을 때 이 남한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그 어려운 지역에도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다는 거예요. 함께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그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고 하는 것이 하늘이 준 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우리도 사실은 이 공동체를 만들고 형성하고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늘이 본성적으로 쓴 선물들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안에서만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보석처럼 빛나지 않고 아름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그 바깥으로 나가서 이웃집 아이나 또 이웃집에 살아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 항상 뭐예요? 그들과 함께 하고 그들과 함께 이걸 나눌 수 있을 때 그때 가치는 커 보이고 놀라워 보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라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올해 면장님이 추천해서 상을 주시더라고요. 상을 군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았는데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죠. 그 마인드에 있다 보니까 이제 책을 팔아서 이제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행위지만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이 담을 넘어가야 돼요. 저희 교인들한테도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받은 이런 물질이나 이런 것을 우리만 먹고 살면 이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거라고. 이게 바깥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이게 바깥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유전자를 줬어요. 어떤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 안에, 독일시 이기적 유전자 안에 뭐가 있냐? 위대한 보석이 들어있어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보석이 들어있어요. 이 사랑은 어디까지 가냐?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는 어떻게 목숨까지, 무슨 그거까지 있어요. 이걸 다 버리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이 뭐예요? 이 사랑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이죠. 사해 동포주의란 말 들어봤죠. 모든 세상에 그들이 우리의 동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으면 한 사회가 흘러가고 한 사회가 구성되는데 가장 큰 유익인데, 결국은 뭐예요? 이게 결국 이렇게 흘러가는 게 결국은 우리 모두를, 자 이게 이제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데 역사적으로 한번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그 이데올로기에 굉장히 큰 피해를 당하고 있죠. 여러분 이제 우리를 지난번에도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공산주의, 커뮤니즘, 이 공산주의 사상이 왜 나왔을까요? 이제 칼 막스와 엥겔스라고 하는 독일 사람들이, 독일 이 두 천재가 이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냈어요. 이들이 이걸 왜 만들어냈을까요? 그쵸. 그 사회에 이기적 기독교인들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일, 그 당시에 1800년, 1900년 독일 사회는 기독교 사회예요. 그리고 독일 신학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핵심 교리가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뭐예요?
아까 얘기했지, 이제 두 계급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기득권인 기독교인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하고 나누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이 자기들끼리 가진 자끼리 담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그러니까 사랑이 그 안에서만 머물면 썩는 거예요. 부패하는 거예요. 흘러가야 돼요. 그죠? 모든 물이 흘러가야, 여러분 물은 어때요?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흘러가면 뭐가 되냐면 어떤 일이 뭐죠? 정화가 일어나요. 깨끗하게 되죠. 그리고 흘러가면 이게 흘러가서 나중에 수증기에서 물 올라가서 다시 또 순환돼요. 여러분 이 모든 물은 순환돼요. 순환. 그죠? 저 물이 이렇게 한번 흘러가면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바다로 흘러가서 그 강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뭐예요? 이 온도가 올라가면 이게 수증기로 하늘로 올라가죠. 하늘 다시 또 내려오면 또 위에서 또 올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전체 물의 속성은 뭐예요? 순환하면서 깨끗하게 하고 모든 생명을 살려요. 그죠? 비가 내리면 생명 살리잖아요. 근데 어디서 차단되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속성인데, 그래서 뭐예요? 자,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않게 하고 누군가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부패하고 썩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들이 안 되겠다. 이 사회는 전복해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예요? 효과가 안 나타나요. 1917년에 이제 이 사상이 이제 레닌이 받아들여요. 그래서 볼셰비키 혁명을 해갖고 완전히 러시아를 다 쓸어버리고 그때 1000만 이상을 다 죽여버리죠. 가진 자를. 그리고 이것이 어디로 가요? 중국으로. 이것이 어떻게? 한반도로.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그런 영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어떤 공동체의 그 이기적인 것, 그 자기만을 위해서, 기득권을만을 위해서, 자기 집만을 위해서 계속 그렇게 가면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게 전복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꼭 이 책도 자꾸 책을 읽어보라 그래요. 미안해요. 그래도 여러분 난쟁이가 쏠린 자궁공 들어보셨죠? 저번에 읽으라고 하셔서. 네, 읽어보셨어요 그런데? 네. 있으셨어요? 오, 좋습니다. 거기 첫 번째 서문이 뭐였어요? 선물? 네, 첫 번째 주제. 그거 뭐냐, 집, 그 뭐야, 빈민. 그거 아파트 재개발. 그 전에 거기 그거 나오죠. 꿀뚝 청소. 아, 네네네네. 네, 꿀 청소 첫 제목이 뭐예요? 메비우스 띠. 메비우스 띠가 어떻게 생겼다고요? 안과 밖이 연결돼 있대. 세상은 다 연결됐어요. 최근에 또 책 얘기. 최근에 이런 책이 나오더라고. 모든 삶은 흐른다. 모든 삶은 다 연결돼 있대요. 야, 나는 지금 이렇게 잘 사는데 저 사람 못 사네. 내가 저기 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하라 이거예요. 왜? 나도 언젠간 돈 받을 때가 있거든. 그게 뭐죠? 관계거든. 그래서 뭐예요? 언제나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메비우스 띠라 해서 뭐냐면 그 꿀뚝 청소 왜 나왔냐면 꿀뚝 청소 둘이 갔다 왔는데 한 사람이 보니까 너 묻었어. 그러면 자기도 묻은 걸 알아라는 얘기. 예. 너 묻었어. 그러면 자기는 깨끗하다고? 아니, 자기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이 메비우스 띠가 첫 서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뭐 인문학 강의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되냐 모델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무서워하는 걸 애들이 알아요. 뭘 무서워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이 돈을 무서워하면 애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돈이 제일 중요해. 네? 여러분들이 독서하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삶을 따지고 의미 있는 삶을 따지면 애들은 뭐 그걸 보고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걸 중요시 여겨. 이제 제가 감사하게도 제가 10년 전에 처음 담임 목사 할 때 간 교회가 장인교회예요. 한국 맹인연합교회라고 맹인들만 한 300명 모여요. 근데 거기를 되게 고민했어요, 제가. 왜냐면 무서웠거든요. 한 번도 장인을 내가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장인을 섬긴 적도 없는데 근데 그때 우리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때 우리 애들이 조만할 때였다.
애들이 막 큰 애가 초등학교 5학년, 뭐 그다음에 둘째가 3학년, 막내는 유치원. 이런데 우리 안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남을 섬기는 곳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면 이제 물론 장애인들 그 앞을 안 보는 사람 식구들이 다 와요, 같이. 그러니까 안내하고 하면 같이 온다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 애들 속에 이제 다른 건 몰라도 애들 속에 뭐냐면 따뜻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 그런 마음은 그 안에 사실은 내재되어 있더라 이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초월적이고 아무리 신비하고 아무리 이런 것도 인간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뭐죠? 무지에 의한 조작, 공포예요. 사실 제일 무서운 건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인간. 더 무서운 건 누군지 아세요?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어떻게 변할지 몰라. 내가 이랬었나? 예. 그래서 우리한테 뭘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예. 좋은 걸 집어넣어라. 아름다운 걸 집어넣어라. 의미 있는 걸 집어넣어라. 그래서 그것이 나와야 되고, 그것이 나를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데 하늘이 준 사랑이 있어요. 본능적 사랑.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 그 사랑을 항상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되게 잘못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이 노벨상을 많이 내는데, 유대인들 그 훈련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째다카라고, 째다카. 이 째다카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다 자식들 앞으로 저금통장이 있어요. 저금통 앞으로 이렇게. 거기 잔돈을 다 집어넣어요. 그럼 우린 다 집어넣고 애들 딱 차면 누굴 위해서 써요? 자기 자신을 쓰죠. 근데 유대인은 안 그래요. 이걸 가지고 누굴 위해서 쓸까를 가족회의를 해요. 내 친구 누구를 위해서. 근데 그 친구가 이걸 받고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그 친구 입장에서 도와줘라. 우리는 그래요. 난 당신 도와줬어?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니까 막 도와주는 게 중요한 거야. 아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도움받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린 시절부터 뭐예요? 남에게 베풀고 도와주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유전자를 받았어요. 하늘이 우리에게 참 좋은 걸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담장 밖으로 넘어갈 수 있는 훈련을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삶 속에서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보석이 어머님만 글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글을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교정해 드렸어요. 네. 다른 분들도 그냥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한번 써서 그냥 자기 삶을 써도 되고 써서 한번 그래서 요걸 가지고 모아서 저희 이제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는 문집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북콘서트도 하고, 제가 지금 장편 소설 하나 쓰고 있는데